여러분들이 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 이것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물론 부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름에 응답했다고 해서 또 모두가 완벽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것도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흥에 하나님이 계시고 부흥에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저 예언자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유다 나라는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하게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응답은 고사하고 불의가 판치는 나라를 만들고 말았어요. 이른바 응답의 위기가 그 유다 나라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주전 60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큰 전쟁이 발발했어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던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고대 역사는 이 전쟁을 가리켜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발발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605년부터 대략 한 7년 정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주전 612년경이었는데요. 그때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도성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도성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사실 그때까지 이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당연히 점령했던 아시리아에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기 위해서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시리아가 통치하고 있던 이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은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그 기회를 틈타서 누가 올라왔는가 하면 애굽이 올라왔던 겁니다. 애굽이 올라와서 이 시리아와 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유다 나라의 왕은 사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지만 장자는 아니었어요. 이 왕에게 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형이 누군가 하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늘 자신의 동생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바로 그러던 차에 애굽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자기 동생을 쫓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애굽의 손을 잡게 됩니다. 역사의 격변기, 혼돈의 시절에 이 여호야김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의 모든 자신의 계획들과 또 자기의 삶에 채웠던 욕망들을 비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터득해 놓았던 자기 처세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비우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나 돈이나 명예나 세상 방식을 붙들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뻗어주시는 그 손을 붙잡을 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언유적인 이야기지요.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자 하는 그 손을 함께 내밀고 붙잡을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먼저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놓아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호야김은 애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붙잡았기 때문에 애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유다의 왕이었지만 정작 애굽의 꼭두각시 같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수탈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던 유다의 의인들을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죽여서 그 의인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채우는 왕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감싸시고 껴안으시고 품어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냈던 겁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이름에 그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껴안는 자라는 뜻이에요. 품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그리고 유다의 의인들을 껴안아 주시고 품어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담아서 예언자 하박국은 아픈 조국을 껴안았던 예언자였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던 의인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었던 예언자가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였어요. 이렇게 아픈 시대를 껴안았고 아픈 조국을 껴안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껴안았으니까 이 예언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 백성들을 껴안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이라는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 예언서는 대부분 다 하박국의 기도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하박국, 이 예언자가 그 백성들을, 그 의인들을, 그 나라를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오랫동안 하박국은 인내하고 또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다린 사람인 것이지요. 이미 기다린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How long? 얼마나 길게 주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향해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저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물리친 다음에 2번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애굽을 붙잡았던 그 유다, 의인의 피로 예루살렘을 채웠던 그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서는 유다 나라에 만연했던 그 불의를 벌하지 아니하시는,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만 보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의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 예언자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교만하고 더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를 징치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탄식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새벽을 기다리던 저 파수꾼들처럼 저도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대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박국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저도 요즘 꼭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꼬이고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애쓰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던 것들이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사람이 예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도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지체됨이 없이 응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은 더딤이 없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사람은 늘 아무 때에나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하신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기다린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면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면 무엇인가를 비우고 때로는 내려놓으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유다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어떻게 유다보다 더 교만하고 포악했던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냐고 이렇게 물었던 그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정하신 때가 있고 바벨론에 대해서 정하신 때도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결코 지체됨이 없이 더딤이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때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라는 것은 아무리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하박국이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의인들이 회복되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된 예언자 하박국은 더 이상 그 모든 역사적인 상황들과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도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도들은 늘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때때로 염려하고 때때로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박국 예언자에게, 그리고 저 옛날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지켜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하박국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켜보라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보라는 명령, 이것은 여러분 멍하니 보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라는 말씀은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하고 또 유다보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또한 지체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지켜보라고, 그 지켜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을 지켜보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에 맞춰서 미리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한 걸음 두 걸음 자꾸만 앞서 나가려고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만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아니라 정하신 때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고 요동치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라야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디지 않게, 지체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성도들이, 교회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지요. 지나온 1년 5개월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앞서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때로는 미리 실망하려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늘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5개월의 세월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중지되었던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주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주의 일을 부응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야라는 말이에요. 이 카야라는 말의 뜻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새겨 들으면 오히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무엇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행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기간들 지나오는 동안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중지되었던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지되었던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면 그때가 부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그때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중지되었던 그 일을 시작하실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니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도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동안 우리에게 연약해졌던 것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돌봄들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동안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은 내려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놓아진 그 손에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곳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영신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